우리 대림절 기간에 매주일 하나씩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보시면 초가 몇 개 있나요? 이제 4개 다 밝혀졌어요. 성탄절날 사실 하나 더 가운데 큰 촛불을 밝히는 것,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 대강절 기간 한 달 보내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주 촛불 하나씩 불을 비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얼굴에도 수심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도 식욕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 답답한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요, 어느 곳 바라봐도 속 시원한 일들은 별로 그렇게 뉴스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충북 제천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어이없이 허탈하게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 이 나라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을 밝혀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빛으로 이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고대하며 주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빛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추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해서도 보듯이 이 빛된 삶이 곧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될 때 더 많은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과 관심을 표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받은 사명 가운데 아주 귀한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지요. 세상이 어두움에 짙게 깔려 있을수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더 귀하고, 어둠이 칠흑같이 임할수록 한 줄기 빛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과연 많이 악하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많이 발견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일들도 있어요. 뉴스에서 끔찍한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살던 아프리카의 카메룬에도 보면 이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도둑질하다 잡히면요,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매로 쳐서 사람들이 막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경찰서에 갔다가 집어넣어 봐야 금방 다시 나오고 보복한다고 아예 즉결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광분하면은 폐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몸에 끼워서 휘발유를 껴서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일들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은 고사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어요. 흔히들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종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검은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기다 다 투여하는 거죠.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리고 다들 부패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전 세계 부패 지수 1위, 2위를 계속해서 카메룬,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달리고 있고, 또 부패한 정치인들, 한숨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부를 착취하는 이들을 원망하고 푸념해 보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소망을 찾지 못하고 그냥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그 낙천성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어둠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윤상옥 외교관은 자신의 아프리카 경험을 책에 담아서 그 책 제목에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이런 제목을 붙이고 이들의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10년 살고 또 그때 언제 여기에 빛이 비칠까? 이들의 삶은 언제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언제 이들은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늘 있었는데 프랑스에 사는 동안 여러 번 아프리카를 방문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자랄 때 가끔 보면 아이들이 막 크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참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가끔씩 가서 보면 이들 가운데도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답답하고 암울한 삶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밝아지는 얼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얼굴, 사람들의 표정, 그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파시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데 사단이 흔들어 놓아서 반역하고 고소하고 서로 간의 상처로 어지러웠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잘 안정되고 그들이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저희 페이스북에도 추수감사절에 막 무엇을 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 교회입니다. 참 어려움의 소용돌이가 휩쓸었던 곳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정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발리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질병, 죽음이 산재해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보았는데 언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언제 이들의 삶이 변할까? 그랬는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심각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또 직장을 얻고 일터에서 승진하고 축복을 얻는 사람도 있었고 악한 영에 시달리던 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3층으로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 가운데도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기쁨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캄캄한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들에게 언제 희망이 비출까 생각했었지만 그들이 신앙으로 정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어두운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참된 복음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내 삶은 변화될 수 있고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찬란한 빛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오신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채로 그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밤새 덮여있던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캄캄한 공간에 한 줄기 빛이 비추게 될 때 그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때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 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고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다닐 때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그때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혼자 하니까 떨리네요.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찬송이에요. 1부 때는 1절만 했는데 2절도 하고 싶은데 2절 처음이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그 대부업자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추겠다, 그런 찬양인데 어린아이의 찬송 가사지만 참 임팩트가 있지 않아요? 내가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을 밝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이 빛을 비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또 우리 찬송 구절에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502장도 보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의 빛, 이것은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광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실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되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둡다고들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관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은 더 크게 비춰지는 법이에요. 여기 모든 조명을 끄고 캄캄할 때 이 촛불이 얼마나 밝게 비치겠습니까?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찬란한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나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비칠 거야. 주님, 주의 광채를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제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광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의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2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 안에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고 믿고 신앙의 중심, 이 세상의 원리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살육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잔인하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 6.25 전쟁을 체험하신 어르신들은 아마 많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봤는데요, 이 킬링필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75년에 3년 7개월간 이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가 무장단체죠. 이들이 저지른 학살은 끔찍합니다. 사람들의 해골이 지금도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벽 전체에 그 죽은 사람들의 해골로 쌓아놓을 정도로 많은 희생자들이 났어요. 인구 600만 중에 3분의 1, 200만이 희생당하는 그 국민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르완다, 아프리카 나라죠. 인종 청소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9년에서 96년까지 르완다와 부룬디에서 이 후투족과 투치족 간에 그 각 상대 종족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갈등과 살육이 일어났어요. 이른바 루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집단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수십 년간의 끔찍한 학살과 질병과 기아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1994년에는 국제사회의 방관 속에 100일 동안 무려 8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를 보면 이 부분을 묘사해서 나온 장면들이 있어요. 너무 급하고 또 너무 위급하고 끔찍한 일들이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개인도 끊임없이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싸움, 다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아래서는 상대를 찌르기 위해 높이 쳐든 날이 선 칼이 녹아져서 보습이 되고 깊이 찌르는 창이 농사에 쓰이는 좋은 연장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이 쳐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쳐든 무기가 바뀌어서 유익하게 되고 평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광명이 내 심령을 주관하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가고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행하던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 가운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불렀던 18번 찬송가가 이 찬송이에요. 그 당시에 502장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질고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그 빛을 바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본능은 어둠의 영을 불러와서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어둠 가운데 행하라고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깊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은밀한 죄악을 해봐. 거기에 달콤함이 있어, 쾌락이 있어. 너의 그 따분한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둠이 속삭이는 죄악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면, 죄 짓는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그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낮은 큰 광명이 주관하기 때문에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취하고 음행하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시간 아닙니까? 밤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한 해는 황성주 박사님을 만났어요. 이분 의사 아닙니까? 지금은 사업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생식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코올 1cc를 복용하면, 마시면 알코올 1cc가 뇌세포 10만 개를 파괴한대요. 저는 뇌세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뇌세포 10만 개, 알코올 1cc가 파괴한다는 겁니다. 술이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알코올을 통해서 뇌세포가 파괴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지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뇌사진 보면 뇌가 이만큼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른바 골빈 사람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포도주가 암을 예방한다,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일면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코올이 뇌세포를 파괴한다, 이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취하면 내 의식이, 내 방어체계가 약해져서 죄를 지을 본능, 이런 죄의 유혹, 이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라, 너희가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와 같이 단정하게 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고 나를 투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두근거림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또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더 자세히 살펴질 수 있는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없다,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내가 두루 파고 이 땅을 더 비옥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줄 텐데 만일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과원지기가 얘기합니다. 과원의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심판이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조속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 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 거기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로맨틱하게 만들고 상업주의로 끌어가고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은 다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림이 구원자라면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마련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을 다해서 이 빛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빛으로 세상을 밝혀가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서 나와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게 해야 돼요.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그 빛이 비춰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힘쓰고, 그리고 우리 주변도 그렇게 이롭게 하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우리의 명성교회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